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새롭게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터신앙연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KMDB 2학번 엄경아입니다. 먼저 새롭게 함께하게 된 우리 26학번 학우님들 특별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선배님들께도 깊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트리니티의 선배님이시고 이번에 졸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재구 목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재능과 따뜻한 영성을 겸비하고 계신 우리 이재구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기도 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일터신학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속의 역사와 거룩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일터신학에 속해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열어가시길 원하는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강의를 이끌어 주실 고대곤 교수님께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여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일터 신학 동아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곳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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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설레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약학자이자 목회자이신 우리 고대콘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일터신앙연구회를 위해서 귀한 강의를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이 우리의 일터와 신앙을 새롭게 비추는 그런 귀한 배움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또 2호학번 우리 학우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탁월한 학문적 깊이와 따뜻한 인품으로 늘 저희에게 귀한 도전과 또 배움을 주시는 우리 고대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엄경화 전선의 부탁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자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사역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신 분들을, 계실 텐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도움이 꼭 돼야 된다라는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기대도 있고 그런데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이 뭐 굉장히 학문적으로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묵상해야 될 부분들 좀 도움 되실 수 있고, 또 직장 선교나 티칭 하시고 가르치실 때, 또 설교하실 때, 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 바이블 레퍼런스를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이제 상담하시거나 전달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실 때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되기를, 네,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강의안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네,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의안은 이제 지금 주용희 전사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요거, 목사님이실 수도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졸업하셨나요?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강의하는 보진 않고, 저는 이제, 그 학우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얼굴 뵈면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요셉과 다니엘 인물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두 명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두 사람 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많이 굉장히 모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것도 있고, 또 양으로 승부하자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쉽지는 않은데, 제가 8개씩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한번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저희 1시간이니까, 또 질의응답도 가져야 되니까, 좀 빨리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나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직장인으로서 요셉과 다니엘 볼 수 있는데요. 요셉과 다니엘로 제가 정하게 됐던 이유는 다른 우리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고 생각해봤어요. 뭐 에스라, 뭐 느헤미야, 에스더도 있고 뭐 여러 인물들 다 있지만 아무래도 요셉과 다니엘이 가장 전형적으로 뭔가 세속 사회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믿음 공동체 안에 있지 못했고 이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이방 땅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 세속적인 문화 안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대 직장인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에 했죠. 외국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일단 요셉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그 노예로 팔려간 다음부터는 계속 이집트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때 직장 생활 시작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뀐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노인될 때까지 되게 오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되게 일찍 시작하고요, 직장 생활을. 그리고 아주 늦게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이제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결점이거든요. 물론 이 이제 다니엘이 실수로 한 게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어떤 해석적으로 이런 건 좀 우리가 안 좋은 면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요셉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조금 잘난 척한 거하고 좀 그 눈치 없어가지고 막 고자질한 거 요거 때는 좀 그랬는데 직장 생활 하고부터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의 결점이 없이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그젠플러리 할 수 있다. 어떤 우리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장 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선교를 하고 또 직장인 사역자들 세울 때 좋은 예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했고 또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 그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큼 그렇게 막 거친 환경 속에 있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우리가 되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그 모범 사례를 찾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직장 생활을 해나가야 되고 처음에 와서 다 막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항상 예의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직장은 멘토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예를 찾으면서 선배를 찾으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 좋을까 우리 많이 고민하는데 성경적인 좋은 이그젠플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적용하고 또 직장 선교 사역 현장에서 이런 교훈들 메시지도 우리가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요셉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직장 생활 먼저 일터 어딘지 보고 그다음에 요셉이 잘했던 거 8가지 준비했고 다니엘도 다니엘 일터 보고 다니엘이 좋았던 거 8가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8가지씩 한번 보고 적용할 텐데 첫 번째 일터는 요셉은 이제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서 노예로 생활했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잘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가정 총무까지 가게 되는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서 죄수 생활하죠. 그러다가 죄수 때도 잘하죠. 잘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관리 책임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꿈 해석 이쪽으로 또 잘해서 나중에 이제 궁전에 가서 궁정에서 그 정부에서 총리로서 국가 행정 책임자, 가 계속 책임자 역할 많이 합니다. 집에서 하고 감옥에서 하고 또 궁정에서 하고 이렇게 이런 직장 생활인데 모두 다 이집트죠. 세속에서 생활했습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했던 예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과 일의 방식에서 여덟 가지 좋았던 점 함께 보실 텐데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셉 내러티브를 보시면 요셉 내러티브를 끌고 가는 핵심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셉 내러티브는 이 표현을 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에 어떤 해답을 주거든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아도나이 이토, 아도나이 에트 요셉 요거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네, 이토 해가지고 대명사 전명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 표현을 가지고 전체 이야기가 이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을 하시면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내러티브를 우리가 읽을 때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되게 억울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뭐 누명도 쓰고 잘했는데 뭐 억울하고 그리고 되게 운이 없다. 이렇게 세상 말로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요셉을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문구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이 와도 괜찮게 느껴지고 되게 요셉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요. 물론 남의 인생이니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이 객관적으로 정말 어떤 상태인가? 지금 내가 정말 울 때인가? 내가 정말 웃을 때인가? 요거에 대해서 요셉 내러티브를 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끌어가시는데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왔고 어떤 억울함이 있거나 뭐 직장 생활 할 때,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모함을 당하든 아니면 굉장히 생각보다 잘 되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를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 인생을 좀 너무나 가까이서 보기보다는 우리가 요새 내러티브를 읽는 것처럼 좀 한 발 떨어져서 내 인생이 정말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정말 형통한 삶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기 마지막 보면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지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나는 사람들은 지금 안 보고 있어도 나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늘 인식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늘 정직하고 늘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직장 생활 하면서 이 코람데오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계속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어떤 이 상황에서 정직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요거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있고요. 세 번째는 요셉이 유혹의 자리를 피했던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혹의 장소를 떠난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인이 와서 이제 어느 날
요셉을 잡고서 같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거를 자신이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아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요셉이 했던 되게 지혜로운 선택 중에 하나는 그 환경 자체를 아예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면은 철저하게 도망다니는 게 굉장히 좋은 팁이라는 거죠. 우리 직장 생활 할 때. 그러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결단들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가 이제 다윗의 경우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게 밧세바를 범한 장면이죠.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있었는데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이 했어야 될 거는 자기가 지금 이걸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이제 떠나면 됐는데 이제 그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다가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직장생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괜한 자신감을 갖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민기적거리다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덫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될 때를 확실히 알고 떠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유혹을 방치를 했고 유혹을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로 이어졌고 다윗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면서 또 이 문제로 인해 계속 다윗이 엄청 고생을 하죠. 평생 동안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발세바 범죄 전과 후로 나누거든요. 발세바 범죄 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내리막길을 가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태도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어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장 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그 사회적인 성취를 굉장히 이룬 그런 직장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됐다. 그러니까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있고 또 요셉의 태도가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계속 형통하게 됐죠.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있었고 감옥 운영을 책임지고 또 감옥에서 리더십을 갖게 됐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하고 사회적인 성취에 있어서도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궁정에 가서도 굉장히 인정받았습니다. 바로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파라오가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영향력을 갖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요셉의 영향력은 이집트에 머물지 않았고요. 그 고대 근동 사회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공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했던 정책 중에서 이제 중요했던 것이 중앙 집권화 정책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셉이 국가의 경제 통제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갖고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어, 다 사서 바로에게 줬고 바로가 그거를 다시 파는 방식으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했거든요. 그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년 때 곡식을 대량 저장하고 그 저장한 다음에 기근 때 시장 가격을 판매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존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7년 기근이 온 상태에서 시장 기능 자체가 붕괴된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재난 경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사용했고요. 백성들의 말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비평학자라기보다 해석자들 중에서 복음주의 안에도 있는데 이게 너무 중앙 집권적이고 지금 이게 매점 매석이고 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지금 현대 정치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바로 위주 아니냐, 이게 너무 중앙 집권적이지 않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요셉 텍스트에서는 요셉의 이 정책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고요. 또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게 더 낫거든요. 좀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은 상태였고, 저희가 그 고대 세계를 보면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1학년 분들은 시험을 보셨지만, 그러니까 고대 세계 이집트를 보면은, 이집트 사회가 안정되고, 또 민생이 좋고, 문화가 발전하고, 풍성하고, 또 치안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렸던 때는 대부분 중앙 집권적인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에서는 어, 그때는 왕이 강할 때가 더 낫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을 하면 이제 시민들이 힘을 갖게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러면 약탈도 많이 일어나고 질서가 깨지고 백성들이 가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했던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도 서포트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요셉이 나중에 보면은 이게 20% 세금 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되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준 다음에 이제 국가 세금 받아가지고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금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안 했으면은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세금 제도로 해가지고 네, 좋은 성과를 냈다.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어, 요셉의 직장 생활 중에 좀 특이한 점이 되게 신령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바로 꿈도 해석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갖게 된 데 있어서 신령한 게 되게 컸거든요. 신령한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세속 사회였지만 세속 사회에서의 승진과 세속 사회에서 영향력이라는 것이 신령한 것을 통해 일어났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고대 사회였으니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신기한 것들이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령한 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업무나 사람들과 관계, 여러 가지 성취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그 회사를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결과들과 그런 어떤 그런 열림들이, 약간 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전도의 길도 많이 열리게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고, 직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사회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신령한 능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직장 생활에 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셉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을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또 작은 일 잘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위임받게 되고, 감옥에 가서는 사실 굉장히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감정적으로 사실 열심히 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실하게 하죠. 태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요새는 그냥 상황이랑 상관없이 태도는 그대로 가거든요. 이게 직장생활에서 교훈이 되죠. 그래서 영향력이 이 일관된 태도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항상 늘 성실한 그 태도. 그 총리할 때도 체계적으로 일하고 계획적으로 일하고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그런 것들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이런 좋은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고요. 또 이 요셉 특징이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어났던 일이 과거에 나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노예로 끌려왔을까? 내가 왜 모함받았을까? 뭐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충실합니다. 내게 주어진 게 있으면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우직하게 하죠. 그냥 주어졌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갔던 것이 그 요셉의 좋은 점, 최선을 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보면 라번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 신학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원래 이 사람은 좀 무뎌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뭐든지 열심히 이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신학적인 이해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 컨텍스트,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되게 엘리트주의적인 설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요셉처럼 우리가 총리가 돼야 된다. 그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크리스천의 길이다. 이렇게 뭐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요셉을 모세 오경의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의 신학 안에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우주의 하나님이고 바로는 하나님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냥 막 홍해 갈라지고 계속 재앙받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다고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서포트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셉이 꼭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요셉이 꼭 있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지.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게 또 좋은 예가 되고 또 요셉이 가야 될 자리 꼭 갔으니까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요셉이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엘리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요셉이 높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 진짜 가려면 바로 위까지 갔었어야 모세오경 신학에 맞는 건데 모세오경 신학은 바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2등이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자리에 위치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취를 거뒀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인데 다니엘이 많이 올라가 다니엘이 엘리트주의에 어떤 거 많이 사용하고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다니엘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밑에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은 그 동물처럼 변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의 인물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니엘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텍스트를 해석하기에는 너무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약하다는 거죠.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손 하나 까딱하면 그냥 다 그냥 한 번에 이제 무너지는 그냥 아주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간 걸 흥분하는 거는 너무 모세 오경의 흐름과 다니엘서 전체 흐름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의 교훈은 요셉이 꼭 가야 될 자리를 성실하게 하니까 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총리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다니엘과 같이 고위 관료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회사에서 높은 자리 별로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꼭 가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꼭 가야 된다는 게 좋은 신학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꼭 회장이 안 되고 사장이 안 되고 아주 높은 자리에 못 갔어도 요새도 원래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영향을 갖게 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겠죠. 네, 여기 이제 구약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의 꿈이라는 이 단어, 할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망이나 앰비션 어떤 것을 우리가 이뤄내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단어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게 이 할룸은 계시적인 꿈이에요. 밤에 잘 때 꾸는 꿈. 그러니까 요 꿈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도 요셉이 꿈의 사람이니까 막 꿈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언젠가 내가 큰일을 이룰 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할룸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아람어, 뭐 고대 근동의 아카디아어, 뭐라든지 septuagint 70인역 아니면은 그 뭐 라비니 히브루, 그 랍비들의 히브리어, 그러니까 모든 어원에서 그 미래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열망이라는 뜻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계시적인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는 거는 다니엘이 꿈의 사람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것을 보고 미래를 아는 굉장히 신비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 해석이 맞거든요. 그렇다면은 요셉이 뭔가 내가 언젠가 총리가 돼가지고 나는 여기서 끝날 사람, 내가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지라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냥 꿈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걸 했고 그래서 가야 될 자리 갔는데 그 총리밖에 못 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더 정확한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자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직장인들이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잖아요.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갔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성취를 이루는 이그젠플을 보기에는 그 꿈이란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더 만약에 이게 구약계는도 제가 좀 다뤘는데 혹시 3학년 분들이나 졸업하시면 더 궁금하시면은 일단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7번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했다. 시간이 네, 타인을 위해 사용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요셉이 이 힘을 갖게 됐죠. 총리가 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구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 주어진 힘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고생했고 이제 누릴 때 됐다. 내가 힘이 이제 주어졌는데 내가 말다 밑에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나도 뭔가 즐기고 뭔가 힘을 휘두를 때가 됐다라는 생각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오히려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직장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내가 힘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힘이 주어지죠, 직장 생활에서는. 요셉이 작은 힘을 가질 수도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좀 작았는데 점점 힘도 커지기도 했고 또 뭐 다시 작아질 수도 있겠죠, 인생 살다 보면. 근데 각자 주어지는 그 힘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셉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들이 배신하고 노예로 풀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직장생활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이죠. 나는 피해자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요셉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악이잖아요. 이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초월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도인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사를 초월한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그 요셉이 갖고 있었던 삶에 대한 해석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볼 때, 이거 나한테 악이었다, 이건 나한테 안 좋은 거였다라는 거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주님께서 결국 나한테 좋은 걸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이 모든 사건들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멘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화도 나고 분노하고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괴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아주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풀어내거든요. 이게 어떤 보이는 시각이 영적인 눈이 잘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걸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강함을 갖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셉을 정리하고 계속해서 다니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의 직장은 바벨론 제국 궁정에 있었는데 일단 맨 처음에는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게 다니엘이 그때 좀 똑똑하다 보니까 교육생으로 끌려오죠. 그래갖고 왕궁 교육생 이제 이방 나라에 왕궁 교육생을 끌려오고 거의 바로 보면은 본문을 보면 바로 거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뭐 그런 막 마술사라든지 뭐 지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지혜자 집단에 소속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뭔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되게 잘하죠. 그래서 고위 관료로가 되고 국가 자문 역할을 하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대단한 거죠. 사실 이 제국에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국가의 넘버 3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벨사살이 그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해석하라고 한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해가지고 넘버 3에 올라가는데 그날 그 나라 망해가지고 몇 시간밖에 못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넘버 3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가 정말 정점을 찍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때도 이미 노인이었거든요. 그 저기는 다니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10대 때 와가지고 쭉 와가지고 바벨론 망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605년에 끌려서 539년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을 때 넘버 3까지 가고 그다음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하죠. 근데 페르시아가 정복한 다음에도 다니엘이 계속 활동을 해요. 그 공직으로. 그래서 그때 어디까지 되냐면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이제 바벨론 뭐 아무리 바벨론 디스트릭트 같은데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총리 3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 3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뛰어나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거의 넘버 투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도 아주 높은 자리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굉장히 고위 관직을 했던 그런 엘리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봤자 다리오 왕 밑에였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엘리트주의를 우리가 만들어내기에는 신학적인 강조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꼭 해야 될 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다니엘이 잘한 거 8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잘 아시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 이렇게 하죠. 뭐 이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율법에서 반대하는 음식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또는 뭐 문화적으로 물들지 않으려는 결단이 더 컸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굉장히 확고해요. 그러니까 뭘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걸 정할 때 아주 어린 나이인데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하고 그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해보시면서 많이 알겠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틈이 있어 바로 이게 넘어지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기준이 되게 확실했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이런 것들 좋았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공직자로서 굉장히 청렴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이제 해를 끼치기 위해서 막 문제를 찾아내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행정, 뭐 능력, 뭐 부정부패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찾겠으니까 유일하게 찾은 게 종교성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아무 허물을 못 찾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흠잡을 거를 다니엘 종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요걸로 해서 사자굴에 뭐 이렇게 하는 그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적들한테 인정받았거든요. 이런 게 되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타겟이 신앙적인 게 돼야지 우리가 반대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거는 걔는 괜찮은데 뭐 이렇게 다른 업무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되게 쉽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어떤 도덕적인 부분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 반대로 나머지 부분을 잘하고 신앙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도록 이제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 권위자로 여겼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의 앞에 섰을 때도 해야 될 말이 있다면은 다니엘은 했어요. 다니엘은 그냥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들의 삶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왕을 존중하긴 했지만 굴복하진 않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우선시하고 또 뭐 왕이 잘못한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어떤 권위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상사가 권위자가 아니라 최종 권위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무서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더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 요게 이제 또 우리 직장 생활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음, 다니엘은 신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죠.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다니엘 2장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꿈을 맞춰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내가 뭐 꿨는지 맞춰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해내면서 굉장히 우뚝 서거든요. 그 공직 사회에서. 이게 그러면서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면서 왕까지 이제 완전히 다니엘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4장에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왕에게 직언을 하죠. 왕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이 신령한 능력을 통해서 아까 요셉이랑 비슷한데 이 신령한 게 다니엘한테 굉장한 힘을 주게 된 이런 직장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때는 마지막 때죠. 저기 바벨론 완전 망할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잔치에서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이제 무서울 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때 노인이었는데 나타나가지고 요거를 해석을 하면서 여기 해석을 하면서 또 다니엘이 또 더 승진을 하게 되는 영향을 갖게 되는 이런 걸 갖게 됐습니다. 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은 굉장히 신비한 말인데 이거를 근데 아람어 보통 해석할 때는 이거는 이제 보통 계산 단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를 센다든지 아니면은 뭐 측량을 재보든 셰겔 우리 셰겔 이제 성경에 나 셰겔 같은 그래서 대겔이 셰겔이랑 그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세본다 그러니까 다 재봤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벨사살이 했던 일들 다 한번 하나님이 재보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다 지켜봤는데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벨사살은 왕을 못하겠다. 이런 계산 끝났다. 측량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얘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능력을 통해서
세속 사회 안에서 다니엘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또 이 신령한 능력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느부갓네살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회심했다고 말하는 해석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요 정도까지 고백하는 건 좀 많이 고백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정도로 거의 그 다신론자가 유일신자로 돌이킬 정도로 압도적으로 느끼거든요. 이 신령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영적인 능력,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청년들한테, 직장인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진짜 일 잘해가지고, 진짜 좋은 크리스찬 돼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훨씬 통합적인 게 아닌가. 직장에서도 굉장히 신령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전도의 길을 열 수 있는 어떤 이런 이기잼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게 않겠나,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더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유명한 세 친구죠. 그래서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이 친구들 첫 번째는 함께 했다는 거.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를 다니엘 혼자 한 게 아니고 서로 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게 훨씬 할만하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결단이었는데 이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찾고 그 직장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세속 사회에서 이겨내는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신우회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든 자꾸 모여서 힘을 내고 같이 하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7, 18절에 보면은 흥미로운 본문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지금 이제 누부갓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부갓네살이 꿈을 맞춰보라고 했을 때 그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기도 그리고 이거 못 맞추면 이제 다니엘도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일 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동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이제 신앙생활 또 직장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좋은 부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어, 또 이 동료들을 다니엘이 굉장히 세워주거든요. 다니엘서 2장 48, 49절 보시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주면서 다니엘 잘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승진시킬 때 다니엘 부탁을 해요. 그 이 세 친구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이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하고 직장 생활에서 혼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 세속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을지 요거를 같이 고민하는 지혜를 이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다니엘 질투했던 사람들, 뭐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해하기 위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법을 내리죠. 법을 내리게 만들죠, 왕한테. 그래서 30일 동안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은 그 사자굴에 넣는 거 그거 유명한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다니엘이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그냥 그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 보면서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무릎 꿇는 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전통이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거의 서서 기도하고 이런 게 많았고 무릎 꿇을 땐 더 절박할 때 기도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냥 굉장히 절박하게 이 사람이 기도를 했고 또 이 사람이 보면은 이게 습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중간고사 때문에 세 번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다니엘, 저도 힘든 것 같아요. 그다 강의가 많아서. 근데 이제 다니엘 더 바쁘지 않았을까요? 이게 국정 운영하는 게 대단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기도는 꼭 같은 거. 세 번 진짜 쉽지 않거든요. 세 번 기도를 했다는 게, 이 지속성이 엄청난, 그러니까 다니엘의 힘이라는 거는 기도가 이제 중심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계속해서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다니엘의 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이 기도를 멈추라는 위협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기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니엘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기도하면 잘못된다는 거를. 근데 그냥 알면서 해요. 어차피 이 사람은 그걸 숨길 수는 없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대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흔들리거나 신앙적인 선택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기도 자체가 다니엘의 정체성이었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불신자들이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 기도하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거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니엘은 기도가 트레이드 마크인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만 건드리면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를 정도로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기도가 단점이라는 걸 알 정도로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니엘이 정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사들과 불신자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다니엘이 얼핏 보면 막 뜻을 정하고 음식 안 먹고 그래서 되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굉장히 단호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정치적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유두리게 행동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많이 챙겨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얻어야 되는 부분이나 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부분에서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지내면서 이 관계를 잘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거가 우리가 되게 필요한 직장 생활 지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신앙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머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타협해도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있는 자세와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그런 일들이 그나마 그들에게 충격을 덜 주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부분에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할 때, 난 절대 안 먹어.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되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같이 시험해보자. 열흘 동안 한번 어떻게나 보고 너가 판단을 해라. 그러면서 상대를 굉장히 곤란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니엘의 어떤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많은 생각을 한, 그런 계산한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느부갓네살한테 그 진리를 말할 때도 사실 다니엘을 보면 요거 좀 느부갓네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요걸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이 내용이 당신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당신의 대적들에게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럼 다니엘은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거라는 거를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다른 사람 너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어. 난 꼭 이 말 해야 되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표현을 사용해요. 그 완곡해서 사용하고 배려 있는 표현을 하면서 단일이 어떤 걸 챙기냐. 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왕이 불쾌할 수 있지만 다니엘을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말은 되겠지만 당신에게 있는 이 일을 내가 바라는 건 아니다. 나 당신 잘 되길 바라고 이 모든 의도가 결국에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관계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너무나 양보가 없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유연하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페르시아 제국 이제 그 다음에 바뀌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좋아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전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 버전에 오락을 엔터테인먼트를 안 했다. 뭐 만사가 불행이 막 너무 우울해지는 거 다니엘 생각하면 요 정도로 다니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다니엘의 평소 행실이 아주 그런 관계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던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묵시문학이죠. 이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의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환상의 내용 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또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면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 잘하고 있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고 있지만 이 사람은 현실 세계를 그렇게 많이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일하고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사람이었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지만 요게 항상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보다 훨씬 넓은 세계가 있고 큰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 현실 세계에 일희일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굉장히 먼 미래,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다음에 메시아 도래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장 생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 현실 너머의 세계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8가지씩 2명의 인물을 정리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이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뭐 지금보다는 좀 더 프로덕티브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영향을 갖고 이런 거를 꿈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말 직장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정말 글로벌한 영향력을 주고 다니엘과 같이 정말 왕을 바꿔놓고 왕이 막 회심에 가까울 정도로 영향을 주고 어떤 이런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원칙에 충실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처럼 직장 생활 안에 정말 놀라운 개혁과 부흥과 갱신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우리도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정말 생명의 정말 불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대를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되게 만족을 쉽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좀 기대를 좀 하는데 이건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죄만 안 지면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내가 나를 지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그 주변을 정말로 바꾸는 이런 직장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청년 사역할 때 항상 그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마치 골리앗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은데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진짜 못 이기겠다는 거. 이 상황을 너무나 높은 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극복을 못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해서 더욱더 우리가 영적이 돼야 되고 직장 생활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해야만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또 우리 생활과 또 직장인들에게 좋은 그런 선교의 어떤 티처로서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 질문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요셉이나 다니엘 성경 읽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의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끝까지 완수를 했던 거를 기억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대입해 볼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고요. 제가 조금 일터 신학 연구회 해서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마음의 고민이 좀 있는데 이제 정리하면은 내가 이제 윤리적으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 생각보다 너무 좀 비윤리적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말 사실은 직장은 이제 우리 생각보다 정말 차갑고 시험이 많이 드는 곳인데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소용돌이 속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그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컨택을 받아줘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거래처가 저희를 안 받아줬을 때 저희가 이제 그 개인인 것처럼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희께 채택이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팀장님 지인분께서는 우리 직장에서 자꾸 대표님이 자기를 정치적 모임에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가기 싫은데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맞춰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막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꿔보려고 하면은 저희도 모르게 막 맞부딪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역효과가 날 때도 있고 한데, 이럴 때 좀 어떻게 지혜를 좀 구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이제 너무 저도 직장 생활 잘 몰라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그냥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지금 시간에 어떤 말씀은 그냥 저는 성경 얘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이제 제가 다윗이나, 저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정했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다니엘은 어, 성경 말고 그냥 다양보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기엔 자기는 너무나 꼭 지켜야 되는 게 한 개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조금 애매하거나 그냥 문화적으로 내가 불편하거나 내 취향이 아니거나 번거로워지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열었다는 느낌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또 다니엘의 어떤 면이 있었냐면 요셉도 그렇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단호했기 때문에 그거가 좀 기준을 좀 정하고 예를 들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근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좀 내가 내키지 않거나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거를 조금 균형을 좀 같이 그죠? 잡아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대비를 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언젠가 굉장히 이 사람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점수를 따놔야 그런 걸 할 때 아까 다니엘이 얘기할 때도 내가 이 말 하는 거가 난 너 좋아하는 건 알지?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 좋아하지만 넌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좀 우리가 좀 되게 많이 정치적인 지혜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사역지에서 지금 이제 전도사님처럼 저도 같이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제가 꼭 목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묻는다라면 누군가가 어떤 거에서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직장을 정말 목회자가 다니라고 하는 게 맞을지는 생각이 좀 많아져요. 그거는 왜냐면 그 친구는 계속 그걸 타협하면서 뭔가 악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게 되는 거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는 같이 고민해보고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크리스천이 상당히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이 되게 어려웠겠죠. 거기서 지금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떤 면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한테 적성도 잘 맞고 정보도 잘 맞고 이건 사실 우리 입장이지. 이게 지금 비질리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또 열려있는 자세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잘 모릅니다. 네. 예,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누구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뵈가지고. 예, 네. 예, 어떻게, 예, 네. 또 전문가님께서, 아까 그 대답 전자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당연히 이제 그 네, 네. 현실적인 부분에서 노력은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또 소명은 바꾸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를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현장을 바꾸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리고 하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신령한 능력이 요셉하고 다니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현실성으로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또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방금처럼 그런 신령한 능력의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 생활하고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일터 강의를 하면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교수님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 어떤 제한이 없고 능력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변화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일터에서 그시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그 일터 신학의 출발점이고 그 자체의 어떤 그 자체만 해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정도도 일터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주 귀한 거라고 좀 그 부분만 조금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령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청중은. 그땐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신령한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억셉트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니엘이 있던 사회는 마술사들이 그냥 마술을 하던 때고,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도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마술사들 있고 막 그렇게 뭐 어떤 신비한 것들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보다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억셉트되지 않았겠냐라고 많이 해석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막 그렇게 대놓고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완전히 그렇게 가는 건 아니겠지만, 또 좀 해석적으로 볼때 꼭 거기에서 또 이제 또 제한할 건 아니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맞는 신령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막 그렇게 그게 원색적인 이런 신령한 게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막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이 막 기적적으로 풀리고 또 이런 것들이 같이 간증도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방식으로 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신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열려 있고 또 주님께서 그런 것들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그 어떤 직장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이나믹을 너무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좀 전달 드린 부분이 있었고, 또 전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좀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네. 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또 직장이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크리스천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지는 크리스천들은 직장에서 너무 힘을 못 발휘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랑 놓고 봤을 때 교회에서 이제 너무 온순하게 자라서 이제 사회로 같이 떨어져서 경쟁을 해보면 크리스천들이 너무 떨어질 때가 많고 좀 자기계발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뒤떨어질 때가 많다. 그러니까, 어, 크리스천은 특별히 더 막 이제 스터디도 하고 좀 이제 특별한 방식으로 좀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어디에 둬야 될지 음, 그게 조금 아니면 이 현상이나 사회를 음, 바라보는 특별한 또 시선이 있을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이제 만약에 텍스트적으로만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는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요게 신앙생활 지켜가면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불편하게 여러 번 일해야 되는 거 많았을 것 같아. 정직하게 하고 막 이러려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여유나 어떤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워라밸이라는, 사실 워라밸이라는 게 우리가 요즘 되게 청년도 제가 생각할 때 느끼는데 이게 굉장히 이슈인데, 과연 크리스천에게 워라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되게 많이 중요한 이슈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워라밸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일하고, 그리고 우린 큐티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할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라는 건 한정적인데 정말 워라밸이라는 거 우리가 어디까지 세상이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일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워라밸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해외여행 가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캠핑 가고. 부러운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추구하기에는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비유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거를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 어떤 걸 막 치고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삶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주님께서 또 놀랍게 이게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일하시는 부분으로 더 놀랍게 채우는 걸 기대하는 게 또 크리스찬의 삶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을 봤을 때 기드온을 보면, 어, 300명 뽑고, 그 다음에, 뭐죠? 강아지? 그 말트 개처럼 그걸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사실 그거에 가장 제가 볼 때 좋은 해석은 아무나 뽑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뽑아가지고 그냥 대충 하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른 직장인들처럼 그만큼 많은 시간 확보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 성품적인 면에서도 자꾸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고, 그럼 아무래도 일성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채우지 못한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놀랍게 채우신다면,
그걸 통해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마치 우리가 내일 우리 구약 설교 시간이 있지만 저희가 설교를 할 때 제가 되게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설교를 준비를 못한 날이 더 좋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게 완벽한 나 진짜 원곡 완전히 이건 다 마스터했고 되게 원곡 완벽할 때가 꼭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되게 어설프게 정말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게 나갔지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섰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내가 채우지 못한 그 10%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성령으로 임하시는 정말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정말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직장인들의 삶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또 내려놓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또 주께서 정말 5천 명까지 먹일 수 있는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마치 설교나 교회 사역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놀라운 어떤 인간을 뛰어넘는 일이 없으면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직장 생활도 내가 아닌 부분에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성령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이 모든 거를 석권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허황된 꿈을 꾸는 거죠.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나의 연약함이나 이 자리에 오히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지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고 내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만 이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다가 놀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만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너무 그걸 또 집착하면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주님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흐름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게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병거 같은 거에 있지 않다.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이랑 교회 생활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교회도 목회를 하시면서 알겠지만 사람 진짜 안 변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게 되게 느껴져요. 정말 강하다는 거, 그게. 근데 직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뚫을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 되는 거고, 나는 그냥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시락 준비하는 거죠, 오병이요. 우리가 해주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주께서 그때 향하시는 게 그게 본판이지, 그게 본론이지, 우리가 뭔가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되는 것만으로는 다 되는 건, 그러니까 영적인 면만 봤을 때 그렇다고 뭐 이제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영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인정해야 되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드렸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 어디 지난 거 아닌가? 네, 다 괜찮네요. 네네. 네, 네, 시간은 네. 좀 지났는데 너무 열정적인 강의에 저도 몰입을 해가지고 시간 지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보시면서 지금 눈치를 좀 보시느라 질문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저는 오늘 굉장히, 여기 혹시 강의하나? 강의하는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저희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터하고 교회가 같은 거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터와 교회를 분리하고 또 일터는 일터 스타일, 또 교회는 교회 방식, 이렇게 방식을 이원화시켜서 그동안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정말 기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오늘부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한 그런 정말 능력과 영향력을 좀 소망해 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2, 30년 일을 했지만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긴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람으로서 제한하지 않고, 사람의 틀에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런 기적들도 기대하면서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들은 제가 또 혹시 받게 되면은 연결해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예, 일터신학 연구회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 오늘 모임 네.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어떤 면에서는 기대는 공짜잖아요. 기대는 돈이 아, 들지 않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회를 할 때 또는 설교를 하거나 뭐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기대하는 게 되게 귀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걸 해가지고 그냥 오늘 잘 넘기고 싶지 요거를 그냥 난 오늘 요거는 안 먹고 싶다. 라든지 그냥 괜찮게 하고 싶다. 그냥 디슨하게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내가 뭘 기대하면서 요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장되고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막 직장이 바뀌어 오늘 설교 통해서 진짜 와 애들이 진짜 완전 예수 영접하고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기대를 바라시고 그게 제가 직장 생활을 막 그 많이 이제 여기 계신 분처럼 잘 모르지만 똑같으시 지 않을까. 정말 주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이 직장 완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 그리고 주께서 정말 역사 진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진짜 전도할 수 있고 놀라운 일 행하실 수 있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고 그거 우리가 신실하게 기대를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때부터 어떤 부흥의 계기가 있는 게 어떤 교회의 부흥이나 어떤 사역의 원리랑 되게 비슷할 거라는 제가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시기를 그게 막 허황되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화려한 이런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칭이나 강조점. 저기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이거 좀 길지 않을까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한번 제가 엄경화 전사님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그 질문은 제가 한번 많이 고민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직장인들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들려주신 음성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요셉이 잘한 부분들, 다니엘이 잘한 부분들이 정말 그냥 지식으로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임팩트 있게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져서 이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직장 생활이 정말 놀라운 것이고 정말 위대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거룩한 빛이 있는 것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향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직장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직장의 자리가 주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밝은 빛, 주님 비춰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이룰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직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고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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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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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일터신앙연구회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